오늘은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시사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인데 좀 사실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스토리는 아닌데 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이죠.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이 짧고 또 우리 많이 암기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참 여러분들의 앞길에 밝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Y2K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뭐 Y2K를 이렇게 치니까 뭐 그룹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돌. 그 Y2K 말고. 아마 여기 청년들은 그때 어려웠을 거예요. 이 Y2K라는 말이 나올 때 아마 10살 미만, 뭐 5살, 뭐 4살, 뭐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가 저희들은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자, Y2K는 약자죠. year to 킬로의 약자. 킬로는 1000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서기 2000년이라는 말이에요. 2000년. 쉽게 말하면 뭐 특별한 의미 없어요. 자, 그때 이 Y2K가 왜냐하면 서기 1900년 여기 아마 2000년대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죠. 이제 1900년대가 끝나고 2000년이라는 우리가 달력의 끝자리만 하나 바꿔도 그죠? 참 우리 좀 적응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 1900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흔해 빠진 것이 컴퓨터고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사실 컴퓨터가 대중에게 처음 보급되던 시기는 1970년대에서 뭐 80년대. 그때 이제 관공서나 은행이나 어떤 회사들이나 그때 개인적인 그런 개인들이 컴퓨터 쓰는 예는 별로 없었어요. 뭐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년 전. 자, 그때는 메모리나 이런 디스크가 아주 가격이 비쌌고 또 덩치도 컸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저장 용량도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용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날짜를 기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80년 하면 앞에 19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게 많은 또 그것이 저장 공간을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없앴어요. 그리고 80 쓰고 이제 몇 월 며칠 이런 순서로 이제 썼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가 뭘 어떻게 인식하냐면 80 해놓으면 자동으로 1980년으로 인식하도록. 실제로 입력은 뒷자리만 2자리만 쓰는데 컴퓨터가 이제 그것을 1980년으로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때 이제 불과 2000년이 얼마 이제 뭐 한 2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그 세기 말이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서기 2000년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컴퓨터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2000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200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영, 이제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1099하고는 00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과연 이 컴퓨터가 그 00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거죠. 만일 1900년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큰 거죠. 아마 우리 은행에 적으면 돈도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호적도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출생신고도.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막 호적에 뜨고,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뭐 우리 개인 컴퓨터들은 문제가 없어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슈퍼 컴퓨터들 비롯해서 은행이나 관공서 아니면 뭐 군사, 국방에 이 큰 회사들, 기업들, 산업 전반에 걸쳐서 모두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과연 이제 2000년이 땡 될 때 이 컴퓨터들이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이제 일명 밀리니엄 버그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2000년이 가까워지면서 매스컴에서 말하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자, 뭐 이 세상의 모든 산업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컴퓨터로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어마어마한 핵무기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막 불길한 추측, 예측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 안 날지만 우리는 그때 한참 그럴 때 살았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아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그것을 이제 2000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방송에도 그랬어요. 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은 제일 문제가 생겨요. 물이 안 나오면 제일 문제예요. 일단 화장실부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물도 받아놓고, 그래서 우리는 뭐 준비할 거 없고, 그래서 물만 잔뜩 통마다 받아놨었는데, 그날 다행히 이제 잠을 안 자고 기다렸어요. 자정 12시가 땡했는데, 전기도 안 나가고, 물도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행히 별일 없이 잘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상은 서기 2000년을 코앞에 두고 이 컴퓨터라는 그 인간이 만든 그 물건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렀습니다. 또 반면에 또 2000년을 앞두고 세계 각층에서 지난 1000년에 대한 리뷰들을 발표했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 또 우려, 이런 것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 기억 속에 인상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난 1000년 동안, 우리가 한 해가 지나면 1년을 리뷰를 해서 뭐 그런 어떤 인상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이제 대륙게 회고해 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천년이라는 이 100년도 아니고 천년이라는 이것이 바뀌었을 때 많은 이제 학계에서 과학자들이나 또 학자들이 지난 1000년 동안 이 인류에 영향을 끼쳤던 뭐 업적이나 아니면 또 역으로 안 좋게 영향을 끼쳤던, 좋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 또 그런 사건들을 매스컴이나 그런 나라들 또 학계에서 내놓기 시작했어요. 자,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 봤던 게 미국의 TNT라는 TV에서 이제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들 100명을 선정했어요. 자, 물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친 인물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계 역사는 그분의 탄생 전과 후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예수님 탄생전을 BC라고 해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신 그 후부터 연대를 AD라 그러죠.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인데, 뭐, 아노 도미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님 오신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아무튼, 그 1999년 12월 30일, 미국 TNT 방송에서 지난 1000년의 세월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100인을 간단한 그 브리핑 그 설명과 함께 이렇게 방송에 내보냈어요. 거기에는 그 100인 중에는 유명한 과학자도 있었고 예술가, 뭐 팝 가수도 있었고 어쨌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다른 많은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정치가도 있었고 발명가도 있었고 사상가도 있었고 뭐 문학가도 있었고 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빌 게이츠까지 들어있었어요. 100명 중에. 자, 좋든 나쁘든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들. 자, 그 가운데는 찰리 채플린도 있어요. 채플린 누군지 아시죠? 또 뭐 비틀즈라는 록 그룹도 있었고요. 또 뭐 영화 감독 스필버그라는 사람도 있었고. 자, 쭉 올라오다가 다 100사람을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30위가 베토벤이에요. 모차르트도 그 앞에 또 그 위로 올라 있어요. 29위가 자동차왕 헨리 포드. 또 27위 나폴레옹. 또 23위 가면 노예 해방의 아버지 링컨. 또 22위는 세계를 가장 넓게 정복했던 징기스칸. 알렉산더나 그 사람들은 그 유럽 거기만 정복했지만 징기스칸은 이 아시아에서 그 유럽까지 점령을 했거든. 그리고 21위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또 19위 미켈란젤로. 또 17위 인도의 정신, 그죠? 마하트마 간디가 있었고요. 16위에 그 유명한 히틀러도 들어있어요. 어쨌든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죠? 히틀러. 14위에 발명왕 에디슨이 있었고요. 자, 10위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예. 그리고 9위는 역시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있고요. 그 다음 8위는 아인슈타인. 7위는 공산주의 사상을 정립한 칼 막스. 그의 이론 때문에 공산주의가, 그건 뭐 유럽이 공산주의, 우리나라나 한국은 아직도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분단되어 있는데, 자, 6위는 신대륙 발견한 콜럼버스. 자, 5위는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 물론 이게 이제 어떤 기간마다 다 좀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앞부분은 거의 뭐 이렇게 대동소이한데요. 자, 4위는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 나죠. 자, 이제 3위가 누굴까요? 누구? 김정은. 김정은 아직 끼려면 멀었어요. 자, 3위는 종교개혁의 큰별 마틴 루터. 자, 2위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이작 뉴턴이. 자, 그럼 1위는 누굴까요? 근데 1위를 여러분 들으면 실망할 거예요. 이 사람 한 게 뭐가 있어요? 활자. 금속 활자마다 저런 뭐 나무 만든 이상한 저기 인쇄기. 유럽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인쇄기. 사실 우리나라 고려시대 200년 앞서서 금속 활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찍은 것이 직지라는 그런 그 불교에 관한 서적이 지금 파리인가 어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외국의 학자들은 중에 이 구텐베르크가 아시아에 와서, 한국에서 고려에 와서 배워갔다는 그런 말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은 그냥 몇몇 개인들의 주장이고,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구텐베르크가, 이 사람은 14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발명을 해서 이것이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이 사람이 그러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제일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선정이 됐어요. 이 사람은 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출판업자예요. 그 출판해갖고 사업도 성공 못해야 나중에 뭐 망하고 그래서요. 그런데 사람들 왜 이걸 뽑은 사람이 그냥 아무나 한 것이 아니고 세계에 다 석학들이 뽑은 것인데 왜 이 사람을 그렇게 뽑았을까? 자, 더 복잡하고, 기계도 단순하잖아요. 더 복잡하고, 뭐, 전기기관을 만든 사람들,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있고, 더 복잡하고 그런 기계들을 만든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왜 이 사람이 1위를 뽑혔냐, 이거죠. 자, 이 사람이 만든 거는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계가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자, 이거 어떤 상징인데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지식의 보급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전에는 어떤 지식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전에는 책들을 다 필사를 했어요, 필사. 그러면, 예를 들어 성경을 한 권을 필사를 하려면 한 사람이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그걸 다 쓰려면, 책을 만들려면 보통 3년 정도. 책 한 권이 나오면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을, 그 책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거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뭐 그때는 이런 당연히 컴퓨터,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책이 아니고 누구에게 직접 배우거나 책이 아니면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인쇄기가 발명되고 제일 먼저 찍은 책이 뭔지 아세요? 예,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 42행이라는 것은 44줄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 최초로 인쇄된 책. 뭐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뽑은 사진인데 그 양피지로 제일 최초에 한 게 양피지에 찍은 건데 그게 지금 완전하게 남아있는 게 3권인가 남아있대요. 자, 뭐 사진이 그건지 아닌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에 의해서 찍힌 성경책이에요. 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 일반인들이 본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거기 그 당시에 성경은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는 유럽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뭐 배운 사람은 알지. 오늘날 한국 학교에서 무조건 영어를 배우듯이 그 당시에도 이 라틴어 배우는 것이 그들의 그 아주 가장 힘든 공부 중에 하나였는데, 자, 그래서 일반인들은 교회에 가도 그냥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 당시의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 법왕. 그다음 옛날에는 법왕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교황이라고 그러죠.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이 교황은 교회와 세상을 동시에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어떤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뭐 그냥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예요. 자, 오늘날도 보면 막 교회가 정치에 자꾸 가담하려고 하죠. 그건 틀림없이 그거는 문제예요. 문제가 생겨요. 자,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교회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권위가 없을 때 그 권위를 어디서 빌려옵니까? 세속적인 권력으로부터 그 힘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러면 이 종교가 이 세속적인 권력과 이게 결합될 때 나타나는 피해가 중세의 역사예요. 자, 그것은 교회의 타락을 말하고 또 모든 인류에게 불행이에요. 자, 타락한 군주나 독재자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아세요? 독재자들이 그들이 제일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 백성들을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똑해지면 어때요? 이게 독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으면 백성들이 무식해지도록 뭘 많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에요. 북한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는 독재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다른 외부 세계와 차단시키는 것이죠.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그들의 야망을 실현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성경도 귀했지만 이 성경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고요. 자, 여기 대쟁투 화이트윈이 쓴 글. 근데 화이트윈이 쓴 이 대쟁투가 거의 다 화이트윈이 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전에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참고한 것이 많아요. 자, 여기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찬탈적인 법안권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보급은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도 없었다. 자, 그렇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하면 끝이어서. 자,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법안권의 출현을 예견하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교회로서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그날은 주님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때가 다 됐으니까 일도 안 하고 뭐 막 이런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말 믿지 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인데, 자,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다시 우리 대쟁투 50페이지. 어방은 보편교회, 카톨릭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유니버셜 철치죠. 예, 가시적 머리이며 보이는 머리라는 거죠. 세계 각처에 있는 감독들과 목사들에 대한 최상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로마교회의 주요 교리의 하나이다. 더욱이 법왕에게는 하나님의 직함이 주어진 바 되었다. 법왕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주 하나님의 법왕이라고 불리고 오고 있으며, 그래서 이 교황은 어떻다는 거죠? 절대 무오, 오류가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잘못이 없다는 무류설.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레오 13세는 그렇게 오래된 교황이 아니에요. 1903년까지 오랫동안 교황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위키백과에 나오는 사진을 제가 카피했는데, 그 교황의 지금 모습이죠. 자, 이것이 비단 이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게 내려온 그 교황의 역사죠. 자, 여기 이제 57페이지에 보면
법왕에 참난된 행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1세기의 법왕 그레고리 7세는 로마 교회가 완전하다고 선포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한 번도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고 또 장래에도 잘못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성경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잘못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잘못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어디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 법왕은 또한 황제들을 폐위시킬 권세가 자기에게 있노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선포한 선고는 아무도 폐기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결정을 자기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 세계사 배울 때도 세계사 책에 나왔었어요.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아마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이 일은 그레고리 7세 때에 그때 신성 로마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이죠. 독일의 황제가 하일리 몇 세입니까? 하일리 4세가 하일리 4세와 이 교황, 로마 교황과의 이제 이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그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 황제가 이제 모든 이전까지는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는 성직자들 이 하일리 4세 황제가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교황이 뭐라 그랬냐? 이제 모든 성직자는 교황이 임명을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일리 4세는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이 내한테 순종해라 하고 그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일리 4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교황을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냥 교황하고 같은 나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이죠. 그죠? 자기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다. 폐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황은 또 어떻게 했냐면 이 하일리 4세를 파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파문시켜 버렸는데 결국 거기 제후들이나 그 모든 세력들이 교회 세력들이 누구를 편을 들었나요? 교황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일리 4세는 이제 큰일 이제 황제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하일리 4세가 이 교황한테 빌려고 그 추운 겨울에 라인강을 건너고 그날 그 해 유난히도 추웠대요. 이탈리로 가려면 이제 독일에서 알프스 산을 넘어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알프스 산을 눈 덮인 알프스 산을 넘어서 교황이 머물고 있는 별장에 도착해가지고 교황에게 사죄하려고 했는데 교황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그 바닥에서 눈 내리는 바닥에서 양말도 신지 않고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파문이 거둬졌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세계사에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 정도로 교황의 권세가 그 세력이 막강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대장투 60페이지에 법왕은 전 세계의 독재 군주가 되었다. 왕들과 황제들은 로마 법왕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인류의 운명은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모두 그의 관리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 그리고 이교로부터 많은 우상숭배를 변형시킨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직자들은
굉장히 이제 덩달아서 권세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직이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주교가 되고 이런 데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또 이들이 만든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옥이에요, 연옥. 여러분, 연옥 들어보셨죠? 연옥이 뭔지 아세요? 자, 연옥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대정트 60페이지 보면 법왕교의 대낮은 바로 세상의 한밤중이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을 무지 가운데 가두어 둘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성경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부들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학문, 예술, 문학 각 방면에 있어서 아무런 진보도 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 교국은 도덕적, 지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자, 여기 이제 이 교회에서 꾸며낸 또 다른 이단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연옥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십살이 믿는 미신적인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였다. 자, 연옥이 뭐냐면 연은 불탈 연자예요. 불탄다는 말이에요. 지옥이 있잖아요. 그죠? 불로 타는. 그러니까 연옥은 지옥은 악인들이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장소고 연옥은 가서 불로 단련받는 장소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이 연옥의 이론에 갖다 맞췄는데요. 자, 설명을 하자면 이 연옥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의인의 영혼이 있는 천국과 악인의 영혼이 있는 지옥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의 개념은 아니고 천국의 하부 개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연옥에서 지옥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연옥은 뭐냐면 그래서 연옥은 희망과 미래가 있는 장소라는 거죠. 자, 이 가톨릭에서는 각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죽음 후에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데 죽게 되면 100% 선한 사람은 천국으로 바로 직행으로 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한 사람들은,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바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참회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선을 많이 행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천국은 100% 선한 의인들만 가기 때문에. 자, 내가 99% 선해도 안 돼요. 그럼 어디를 거쳐야 돼요? 연옥을 거쳐야 되는 거죠. 자, 거기 가서 1%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거기서 불로 단련을 받는 거죠. 만일 내가 40%만 됐다면 연옥에서 60%를 이제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100%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성인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ST를 쓰죠. Saint Paul 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성인들은 자기의 공로가 너무 넘쳐나서 이걸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 잉여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할 때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그 자기의 의를 나눠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어쨌든 이 연옥이라는 것은 거기서 단련을 불로 벌을 받는 것이에요. 참회하지 못한 만큼 자기 죄를 남겨둔 만큼 거기서 불로 계속 그 고통을 받아서 그 자기 참회가 끝나야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 일단 죽으면 자기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연옥의 고통을 빨리 끝내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누구예요?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미사는 오늘날 우리 이제 개신교로 말하면 성만찬이에요. 자, 그리고 또 기도나 헌금 이런 거에 따라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지금 가톨릭 교리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연옥설은 굉장히 하나의 돈 버는 백성들로부터 돈을 걸고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지금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나 부모님이 연옥에서 지금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있는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돈이 쨍그랑 소리 나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옮긴다는 거죠. 예, 오늘날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500년대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연옥의 과정을 빨리 죽은 자들의 연옥의 과정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쟁도 59배 신자들의 공포심과 악행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로마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날조가 필요되었다. 그것은 곧 면제에 대한 교리였다. 면제는 죄를 면해주는 거죠. 법왕의 군대에 속하여 그 영토를 넓히고 교회의 적을 징벌하고, 이 말은 십자군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십자군은 그 당시에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에게 빼앗겼는데 그걸 되찾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일으킨 군대죠. 그리고 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한 군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대 십자군에 참가해서 그 일에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사유를 받고 또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과 형벌에서 면제된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교회에 돈을 내면 죄에서 해방되고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현재 죽어서 연옥의 불에 빠져 있는 사별한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자, 이 교리가 극에 달한 것이 바로 교황 레오 10세 때였어요.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레오 10세인데, 자, 이 교황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시작을 했는데 완공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성당을 완공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황청의 모든 그 돈들은 성직 매매를 통해서 들어온 수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레오 3세는 굉장히 사치를 좋아하는 교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기 어떤 그런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은 완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이제 모자라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좋은 하나 그 먹잇감이 하나 생겼는데 그 독일 지역에 할버슈타트와 독일 말이 좀 어렵네요. 마크데부르크라는 그 지역에 주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교인데 권력욕이 아주 넘쳐서 이제 그 마인츠라는 그 넓은 지역까지 자기가 이제 주교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최고의 사채업자한테 그에게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교황에게 상납을 하고 이제 그 주교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세상에 거래는 공짜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레오스 3세가 어떻게 했냐면, 자, 내가 당신에게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당신 빚도 갚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파는 대신에 파는 그 값은 5대5. 5는 그걸로 빚을 갚는 데 쓰고 5는 어디에 바쳐야 되겠다. 교황에게 상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를 시장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업사원을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붙여줬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시대의 아주 말재주꾼이고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요하네스 테체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세계사 공부한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이 테체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면죄부를 파는데 영업사원이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광고를 내고 그가 연설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교황청이 낡아서 성 베드로의 유골이 노숙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성 베드로 초대 교황이잖아요. 지금 성 베드로가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노숙 중이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이 연옥의 불길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서 조상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대대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면죄부의 효력이 어느 정도냐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 면죄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황청의 문장이라는 거는 이런 십자가 같은 마크 있잖아요.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한 그 문장. 그려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가 주장한 내용 중에 돈괴의 쨍그랑 면죄부 대금이 입금되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면죄부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과도 다 깨끗이 용서한다. 뭐 이러니까 이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 이 지역에는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 동전이었는데 이 동전 품귀 현상이 일어가지고 동전을 찍어내야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이 면죄부를, 왜 자기 조상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바로 천국 간다니까. 그 당시에 교회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자, 이 면죄부 때문에 그 당시에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테체리 라이프리치에서 면죄부를 팔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 이제 막 떠나려던 참에 한 귀족이 찾아왔어요. 그 귀족이 이 테체리에게 묻기를, 면죄부를 사면 미래에 저지를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테체리 잠시 생각한 후에 그랬어요. 가능하다고. 그런데 지금 이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면죄부는 특별한 면죄부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내는. 자, 그 말에 이 귀족이 두말하지 않고 그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어요. 자, 이제 막 떠나려던 참에 이제
큰 돈까지 이제 넣게 되었으니까 아주 기분 좋게 가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서 이 태철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모든 그 돈을 다 뺏겼어요. 그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미래에 저지를 죄까지 확실히 용서할 되냐? 그 오케이 하니까 그 면접을 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습격을 간 거예요. 물론 뭐 그 사람이 그걸 확실히 믿고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화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 시대에 바로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신실한 수도 소장의 한 사람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게 되죠. 자, 루터는 1483년부터 태어난 사람인데, 자, 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청소년 시절 수도사가 되고 싶었지만은 아버지는 그가 법학도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학자들은 귀족 못지않게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루터를 이 아버지는 광부로서 가난했지만은 이 루터를 아주 성공시켜 보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자, 그래서 이 루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법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루터가 어느 여름날 루터 옆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강한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그는 과거에 생각했던 그 수도사의 길을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도회에 입회를 해서 수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자, 그는 진짜 신실한 그 교도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철저히 엄격하게 교회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는 아마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같아요. 예. 자, 그는 수도원의 모든 규율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지키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자기가 거기서 계속 그 수도 생활을 했으면 자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가 참으로 그 길을 갔던 사람이죠. 그는 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라틴어, 헬라어 이런 데도 통달하게 됐어요. 또 철학, 신학에도 박식하게 됐고, 그래서 1512년 신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 수사회에서는 이 루터를 초고속 승진시켜서 11개의 수도원을 감독하는 직위, 교회 감독이죠.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임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가르치게 됐어요. 자, 이때 바로 이제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면죄부를 파는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것이죠. 자, 이 루터는 누구 못지않게 충실한 법안교의 추종자였지만은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한 거죠. 자, 물론 그가 그 전에 수도 생활할 때 교황청을 방문해서 그 빌라도의 청천계를 무릎으로 꿇고 올갔던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대정 때 보면 로마에서 자기가 수도 생활을 했던 것과 로마에 가서 그 사제들을 보니까 너무나 놀랐다 그래요. 너무나 사치스럽고 불경스럽고, 자기들은 진짜 진심으로 참여를 하고 수도를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루터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 도서관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로마 교회에 충실한 그런 수도자였지만은 또 그는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루터가 그 감독하는 교회의 신도들이 이 면죄부를 받아서 이제 루터에게 와서 이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죠. 그 말하기를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참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께만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샀던 사람이 누구에게 태철에 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신부에 가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태철과 이 루터 사이에 이제 옥신각신 이제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대첼이 아주 이 루터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리고 또 이 신성한 면죄부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단이고 이런 자들은 화형에 처해야 된다는 그런 협박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루터의 가르침 보면 그는 청중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밝혀주는 동시에 사람이 자력으로는 죄악을 추월하도 경감시키거나 제거할 수 없고 그 형벌을 면할 수도 없다고 가르쳤다. 자,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루터는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항해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앞에 있는 그 한 교회 앞에 문에 성당에 교황권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95개의 조항을 반박문을 써붙이게 돼요. 자, 이 반박문 95개니까 대충 이런 내용들이에요. 참회의 참된 의미, 참회는 뭐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참여하면 행동이 거의 바뀌는 것이다. 자, 이런 95개를 다 적을 수 없어서 그냥 샘플로 몇 개만 적었는데요. 이런 조항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요. 자, 1517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후에요. 자, 이때 이제 사람들은 좋은 정보가 떴다면 이제 인쇄기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마틴 루터 95개의 반박문을 인쇄를 해서 불과 2주일 만에 비텐베르크에서부터 뭐 지역 이름이니까 슈트라스부르크 또 스위스 바젤까지 이 95개 조항을 다 퍼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일어권 전역에 이제 이 루터의 이 교황의 가르침,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처음부터 이 교황을 반대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교황은 세워주면서 이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자, 그때 이 루터가 말하기를 인쇄기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이다.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황청은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종교재판을 통해서 루터를 파문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교황의 파문을 받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누가 죽여도 아무 죄가 없어요. 교황의 파문을 받은 사람은. 자, 그리고 그 당시 황제 카를 5세는 루터에게 어떤
선고를 내렸냐면 루터에게 숙식과 안전을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 그런 명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루터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 대쟁투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자, 어떤 아주 제후가 성주죠. 이 루터를 보호를 하죠. 그래서 루터는 그 성의 비밀스러운 요새에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루터의 회고에 의하면 루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기억력과 글을 쓰는 그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뭘 쓸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쓰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그가 뭘 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일반 백성들이 절대 읽을 수 없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 참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줄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것을 독점하고 있던 것을, 그래서 그걸 성경을 왜곡했던 것을 원천적으로 풀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 루터가 신약 성경부터 번역을 했는데요. 11주 77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했어요. 혼자서. 독일어로. 그러니까 이 3주 동안, 석 달도 안 되죠. 석 달이 안 되는 동안 2달 좀 불과 더 됐잖아요. 그동안 이걸 필사를 다 하려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77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번역이 그러면 급하게 했으니까 조잡할까요? 자, 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대한 평가들이 어떠냐면, 동문학자의 창시자인 야콥 그림이라는 사람은 루터의 독일어는 그 순수함과 엄청난 영향력으로 현대 독일어의 기초를 제공했다. 또 1929년 노벨 수상자 토마스 만은 그는 성서 번역이라는 엄청난 작업을 통해 처음으로 독일어를 제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이 독일어의 기초에서 괴테나 이런 사람들이 독일어를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 후에 그는 구약 성경도 다 번역해서 이 루터의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루터는 죽는 날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썼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참 루터의 글을 접하기 힘들어.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글을 썼냐면 1년에 평균 1800페이지를 저술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당시에 독일 전체에 발간된 출판물이 약 900여 종 여편이 있는데, 그 900여 편 중에 346편이 루터가 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전체 글의 3분의 1 이상을 루터가 다 쓴 거죠. 자, 이게 과연 이게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참으로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어떤 사람도 이 루터라는 인물을 세계 역사에서 빼고 갈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제가 100대 인물, 기독교인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했으면 뭐 그런 팝 가수는 이런 사람 안 넣죠. 히틀러는 이런 사람. 그냥 객관적으로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말틴 루터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보급이 따랐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마감을 하면서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과 무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왜 그 천년도도 되는 긴 세월을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교회 지도자들이 가렸기 때문이죠. 자,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물관에나 있어야 될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 그들의 모든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고 처음에 보면 지루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영생을 약속하는 책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안 볼까요? 그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의 또 어두움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 이것이 중세 교황권의 정신이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을 품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황권을 반대하지만 사실 교황권의 정신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황권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자, 결국 천주교가 잘못됐냐? 천주교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어떤 그런 잘못된 인간의 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야를 가져야 할 것이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참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